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제14장 6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당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하리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의 강량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랬던 날같이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블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매일매일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14장에서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렙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가나안을 둘러보러 올라갔던 사람이죠. 거기에 갔다가는 헤브론 산지를 보고 마음에 반해버린 사람입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가데스 바니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제일 먼저는 광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의 광야로 또 들어간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조금 산맥과 목초지가 나오는데 그 초입에 헤브론이라는 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광야를 지나가서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목초지, 이 목초지에 산과 풀이 가득하고 거기는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거기에서 처음 본 그 성이 헤브론 성. 그러니까 마음에 참 좋은 마음이 들었겠지요. 게다가 이 헤브론이란 것은 아브라함, 우리 민족의 조상이 살았던 곳이고 또 막벨라 동굴, 조상들의 묘가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성은 견고하였고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이미 거기를 점령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이랬는데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바는 누구냐? 아낙 자손 중에 가장 거대하고 큰 용사였더라.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 가장 용맹했던 사람의 성이다라면 그 성은 정말 강대한 성인 거죠.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성은 좋기는 한데 멸명들은 다른 사람들은 겁을 먹고 못하겠다 하지만은 갈렙은 이 성을 마음에 딱 품었습니다. 아, 여기다. 하나님, 이 성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마음에 딱 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당시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못 들어가고 그래서 마음에 품고 살았죠.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이제는 85세가 되었을 때에야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때 얘기했던 헤브론 그 땅, 거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비록 85세로 돼 내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니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읍은 견고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40살하고 85살 45년이 지나도록 힘이 똑같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가 강건했다 한들,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했다 한들 45년 동안 힘이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힘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믿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40살이나 85살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내만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고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로 앞으로 계속 역사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든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상황을 살피러 간 사람이에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고 오느라 하고 보냈는데 들어갔다가는 그 상황에 휘둘리고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살피라고 보냈더니 상황에 완전히 휘어잡혀서 돌아왔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갈렙도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은 이 사람들 그저 분석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안악 자손이 사는구나. 그럼 이렇게 공략을 하면 되겠구나. 아, 저기는 상황이 견고하나. 이렇게 싸우면 되겠구나. 분석을 하고 돌아왔지 상황에 흔들리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이 상황을 그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왔지 휘둘리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왜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사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다 똑같이 봤습니다. 바로의 아들이 죽는 것도 다 같이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다 같이 봤고,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도, 바로의 군대를 이기는 것도 똑같이 봤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상황들을 똑같이 다 봤는데 10명은 못하겠다 그러고 2명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거는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가 아니라 어쩌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전 세계에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지요? 한국이 드라마를 참 잘 만들어요.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지요?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전 세계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하자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빚을 진 사람들을 무인도에 모아서 이제는 1인당 1억씩 456명을 모아놔서 456억을 놓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한 명이 456억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게임은 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하던 동심 어린 게임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저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엄청 많이 했어요. 저도 시골 사람이라서 얼마나 많이, 딱지치기 딱지치기 나오는군요. 하여간에 그런 그 동심 어린 게임들, 이런 거를 하는데, 근데 게임의 규칙은 무시무시합니다. 게임에서 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룰을 보면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죠. 하나는 어린 시절 순수하게 뛰어놀던 동심이 있고, 또 하나는 어른이 되어서 감당하지 못할 빚 때문에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처절한 현실. 그러니까 순수한 동심과 처절한 현실이 동시에 게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은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동심을, 인간다움을 선택할 것인가, 살아남기 위해서 배신을 할 것인가,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은 이제 어릴 적에 그 빚 때문에 그 게임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우연히 동생을 만납니다.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골목에서 같이 놀던, 동심의 시절 같이 보내던 그 동네 동생을 만나요. 형이 너무 좋아해서 동생을 의지하지요. 동생이 똑똑해요. 그런데 동생은 이 형을 배신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참가한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잔인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게임에서 최종 1등한 사람 누구냐?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사람이 결국은 1등을 합니다. 이 매번의 선택의 기로에서 그래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이 사실은 이 게임에서 1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비인간적인 게임을 만들었나, 이렇게 비인간적인 게임을 주관한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서 드라마가 끝나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만 있는 것이에요. 유태인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정신과 의사인데 훗날에 살아남은 사람이 심리학자의 관점으로 자기 수용소 생활을 돌아오면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사람들이 수용소에 오죠. 끌려오는데 끌려오는 바로 첫날 도착하자마자 뭐 정치가, 기업가, 박사, 교수 어떠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도착하자마자 90%는 무조건 가스실로 죽습니다. 누군지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은 그 수용소에 도착하면은 누구든지 이유 불문하고 90%는 무조건 가스실로 바로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살아남은 10%, 이 10%는 가축 우리와도 같은 그런 숙소에서 하루에 빵 하나, 죽 한 그릇 먹으면서 가진 폭력과 이 가진 아주 심각한 노역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짐승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수용소에서 삶은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별다른 이유도 아닌데 까딱하면 죽습니다. 그냥 일하다가 발에 물집이 잡히면 가스실로 보내고, 뭐 물건을 들으려는데 힘이 없어 못 들면 가스실로 보내고, 조금만 얼굴에 핏기가 없고 생기가 없어 보이면, 아픈 것 같아 보이면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까딱하면 죽는 거죠.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사는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돼지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사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동료들을 고발하면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끝까지 이 인간다움을 지키고 이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지요. 죽은 동료들의 시체를 이제는 묻는데, 삽을 퍼서 시체를 묻는데 그냥 안 가고 까딱하면 죽는 걸 알면서도 우리 잠깐이라도 모여서 기도하자고, 시신을 묻은 다음에 하나님 평화를 주십시오, 평화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배고프지만은 어려운 사람 지나갈 때 내 빵을 나눠주면서 힘내라고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 수감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개인의 선택의 결과이지 환경의 영향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환경이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결정권, 자기 결정권, 선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는 아니에요 하겠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주도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선택하셨지요? 알람이 울릴 때 어떤 선택부터 하지요? 일어날까 조금 더 잘까? 그죠? 여러분, 이를 닦을 때 설렁설렁 닦을까 꼼꼼하게 닦을까? 세수를 하실 때 비누칠을 고양이 앞에까지만 할까 귀 뒤까지 할까? 선택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실까 차를 마실까 냉수를 마실까 온수를 마실까?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늘 똑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왜냐? 조금씩 우리는 다른 선택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컨디션이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는 주도권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죠. 억지로 예배하도록 로버트처럼 강요시키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더 큰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말해요. 갈렙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떠나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붙들었을 때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했어요. 충성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복을 더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끝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더 큰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충성하려면은 하나님께 자신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저만의 표현으로 말하면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던진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던질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땐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 나는 그 말씀 믿고 나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난 잘 모르지만 말씀하셨으니까 난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던지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이 믿음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자신을 좀 던져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뒤로 안전하게 넓은 길만 찾아서 가지 말고 한번 부르실 때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자신을 던지십시오.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수많은 청년들이 그냥 청년으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뒤로 안전한 길만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형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청년부 회장을 참 신실하게 했던 형제인데, 그래서 제가 회장 끝나고 청년부 간사를 시켰어요. 취업을 해서 직장을 잡아가지고 직장인이 돼가지고 너는 청년부 간사를 해라. 간사로 섬기던 청년인데 자매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결혼해요. 자매 만났는데 이 자매를 목사님 사모님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어요.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오빠가 얼마나 그러는지 시댁에 찾아가는 시부모님 만나는 마음으로 왔다고.
저랑 같이 식사하고 부부랑 식사하고 갔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둘이 어떻게 만났어? 그랬더니 이 자매도 제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이 자매도 청년부 회장을 했대요. 청년부 회장끼리 만나 결혼한 거지요.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된 거라고. 무슨 증명이 더 필요하냐고. 그럼 된 거라고. 근데 이 자매가 이제 회장으로 이제 공천이 돼서 이 간사님이 청년부 간사님이 얘기해주러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자매가 못하겠다 그랬대요. 나는 못해요 간사님. 그래서 이 형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매님 걱정하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께 던져보세요 이랬대요. 자매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실 때 자신을 하나님께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신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 말에 설득이 돼가지고 자매가 회장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얘네가 흘려듣지 않았구나. 제가 한 말을 다 기억을 하고 이제 저는 떠났지만은 다 써먹고 사는구나. 근데 고맙다. 제 마음에서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럴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뒤 자꾸 가르치지 말고 오라 그러면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한번 던져보는 것이고, 해라 그러면 던져보는 것이고, 기도해라 그러면 던지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에 자신을 하나님께 던질 줄 아는 사람, 상황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 그때 우리는 정말 많이 성장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덕을 오르듯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많은 경우에 믿음은 단계적으로 성장합니다. 단계적으로 위기가 오고 고통과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또 다른 위기, 또 다른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더 크게 하나님 붙들기로 결정하면 또 상승을 하는 것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키에르케고르는 이 계단적인 변증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반합은 물 흐르듯이 해결의 말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으로 가는 것이다. 상승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는 이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우리 장년분들을 만나면서 제 이야기를 별로 안 했죠. 그죠? 제가 한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장년들한테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년들은 아직 젊고 담대하니까 너를 한번 던져봐라. 던지죠. 장년분들이 뭘 또 던지나, 고생을 할 대로 다 하셨고 인생을 다 살아오셨는데 뭘 또 던지기까지 하시나, 제가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장년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던질 때에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장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충성된 자로 자신을 던질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청년들이 세상을 흔들 수 있다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장년들은 세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아멘. 청년들의 헌신은 세상을 흔들죠. 장년들의 헌신은요,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갈렙이 40세에 40살 때 갈렙은 자신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40세에 던졌을 때는 세상을 못 바꿨습니다. 결국엔 못 바꿨어요. 가나안 때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85세가 되었을 때, 85세가 된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 이미 그에게 주신 리더십으로 이 유다 온 족속을 이끌고 아낙 자손을 이기고 헤본을 점령하고 역사의 길이 남을 유다 지파의 기업을 마련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청년들에게는 패기를 주셨는데 장년들에게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청년들은 패기를 주셨는데 장년들에게는 영향력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85세가 된 갈렙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리할 수 있음을 지금도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85세가 이렇게 선포하니까 70세, 60세, 50세, 40세
다른 사람들 마음에는 불이 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영향력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80세 되신 분들이 내 얘기구나 하실까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년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보세요. 스스로 장년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85세가 된 갈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는 지금이라도 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바라보고 듣는 나머지 후배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는 것이에요. 그들 마음에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저거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할 때에 안악자손을 이기는 거구나. 말씀 보세요. 마지막 절에 그때야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은 저렇게 해야 이기는 거구나. 저런 믿음이 없고 저런 결단이 없으면 전쟁이 안 끝납니다. 계속 전쟁이. 여러분, 그런 결단으로 전쟁 안 끝납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버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아멘 하고 함께 그를 따라갈 때 전쟁은 그때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리더 아닙니다 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다 리더들이세요. 여러분 다 아버지시죠? 가정의 리더십니다. 여러분 어머니시죠? 가정의 리더세요. 여러분 할아버지시죠? 할머니시죠? 우리 중에는 하여간 여러분은 다 어른들이시고, 가정에서 여러분 이미 리더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이미 리더십니다. 리더 위치에 있는 것이고, 사장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미 다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히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따라 붙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할 때는 따라서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선택하면 이걸 보고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영향력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영향력을 다 주셨다는 말이지요. 아버지가 나가서 아버지가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자녀들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나가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엄마가 널 위해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기도가 자녀들 마음에 반드시 남습니다. 남편이 바로 서면 아내가 힘을 얻고, 아내가 바로 서면 남편이 힘을 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는 자녀와 자손들이 그 모습을 다 본다는 것,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갈렙이 말할 때, 만약에 갈렙이 내가 옛날에는 충성했어, 갈렙이 어디 갈 때마다 유다지파 어른으로 있으면서 내가 40대에는 충성했는데 40대는 이랬는데, 옛날 이야기만 했다면은 해본을 얻지를 못합니다. 요즘에 자꾸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이거를 요즘은 라떼는 말이야 라떼라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 때는 말이야 그럼 벌써 청년들은 귀를 닫는데, 옛날 얘기 제가 이제 모든 성경이 다 나 때는 말이야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을 알고 보면 다 옛날 얘기예요. 근데 또 오늘의 우리 얘기죠. 그럼 제가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하고,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배우지 옛날의 우리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녀들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배우지 옛날의 내 모습을 모릅니다. 그걸 보고 배우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건 이야기인 거지, 그 사람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지식으로 알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옛날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옛날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의 능력인 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힘이 있었으면 끝입니까? 오늘 힘이 있어야죠.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으면 끝입니까? 오늘 은혜 받으셔야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늘의 은혜고 오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며 살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러한 현재의 그 선택을 바라보면서 배우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계속 예배를 선택하시고 기도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지기로 결정하시고 충성하며 살기로 결정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쓰시는 줄로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끝이 없습니다. 맞지요? 신앙생활은 끝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끝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끝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끝이 없으면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또한 끝이 없는 것이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분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십시오. 할 만큼만 하고 할 만큼만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좀 사세요.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전쟁이 끝이는 것이지 할 만큼만 하면 전쟁은 안 끝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다른 족속, 다른 백성들이 전쟁을 했는데 할 만큼만 하다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만큼만 해서 그런 거예요. 던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 특별히 사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예배를 선택하시고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하시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기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장년들이 충성되면 가정과 자손이 대대손손 은혜를 입습니다. 장년들이 충성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도시와 나라들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찬송가 우리 연합성가대 찬양을 보셨지요? 그분들 전부 다 장년들이세요. 장년들이 비디오로 우리 교회 성가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힘을 모아서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얼마나 영광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과 재능을 주신 장년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깨어서 하나님 부르짖기로 결정할 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